열왕기상 5장 2절에서 7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반갑습니다. 합동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왕국을 다스렸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통치를 펼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남겼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포인트는 모두 세 가지인데요. 성전 건축의 시점과 그리고 성전 건축과 출애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의 구조와 형태 속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의 시점인데요. 이 내용은 특별히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다윗 시대에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이제 태평을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주셨다 또는 평화를 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태평의 시대와 전쟁의 시대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전쟁의 시대에는 어떠한가 하면 이 법궤는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그 거룩한 물건이 이 전쟁의 시대에는 이제 텐트와 같은 곳, 장막과 같은 곳에 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특성상 이 텐트나 이 장막과 같은 그런 것은 이동할 때나 전쟁할 때에 적합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도 법궤는 바로 이 텐트와 함께 이동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 이 법궤는 이 전장에 나아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시하는 것은 이것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직접 어떤 신적인 전사, 신적인 용사가 되셔서 전장에 참여하십니다. 백성들보다 먼저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궤가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법궤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전쟁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동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시대는 그러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이 법궤는 이제 텐트나 장막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이제 성전 건물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성전이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바로 안식의 집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우리 개정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발판은 이것은 법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발판을 위한 안식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 바로 안식의 집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과 법궤의 기능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생깁니다. 성전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왕이 거하는 곳이니까 왕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왕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떤 곳이냐? 법궤는 바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죠, 그죠? 근데 그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왕좌에 해당하는 물건이 바로 법궤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라 6장 2절 같은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에 그 궤가 어떤 것이냐? 그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왕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밑에 있는 이 상자,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이고 그것과 연접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 이것이 소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보았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룹 사이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왕의 옥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상자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발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성전과 법궤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성전이 안식의 장소로 불리고 있는가? 또 그 안식의 장소에 불리는 그 성전에 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함을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바로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시편 132편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괴가 이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괴를 부연 설명하기를 주의 권능의 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분히 하나님의 통치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통치를 염두에 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르게 말하면 안식의 장소로 들어가소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 물건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그만두시고 통치를 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통치를 쉬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안정되게 평화롭게 운행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안식을 가져오는 통치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필요하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사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직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대리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건축의 시점과 관련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 성전 건축의 시점을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연대 계산을 하는 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때가 기원전 주전 966년입니다. 근데 왜 열왕기 기자는 해필이면 성전 건축이 시작했던 때를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줘. 이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물,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열왕기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듭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셔요. 강조를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뭐로 통치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명, 그렇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하셨던 그 십계명,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 성전이니,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맥락에서 법도의 중요성과 율례와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성전의 구조와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3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소, 외소,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소는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 외소는 그냥 성소,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이 뜰은 지성소에 비해서 덜 거룩한 장소고, 그렇죠? 그리고 뜰 밖의 장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더 거룩하지 않는 장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성막이 계시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 성막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성막의 구조, 이 성막의 양식, 그것과 어떤 그 시내산의 어떤 그 모습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성전을 다 이제 이렇게 관련이 되겠죠, 그죠? 그 전제하에 이 성막에 대한 계시가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내산의 형평과 성막과의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도표로 그렸는데요. 먼저 시내산 정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죠. 구름 속에 모세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 바로 아래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이 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산 아래에는 이제 산 아래에 제단이 만들어졌어요. 제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경계선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뜰에 제단이 있고 이 뜰에는 백성들이 나오고 또 레위인들도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시내산의 어떤 구조와 성막의 구조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성막과 성전은 결국은 시내산 성소 혹은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내산의 상황과 성전 혹은 성막의 어떤 구조와 연결시켰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런 연결성이 에덴 동산과도 이제 그런 연결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습니까?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죠. 못 들어가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 시내산의 모습과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과 또 에덴 동산의 그런 어떤 모습과 분명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성소와 성전은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가 에덴 동산의 모형이고 또한 시내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전의 한 부분, 즉 지성소가 어떤 장소냐, 그것이 바로 계시의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법궤,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이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결국 법궤 위에 만들어진 속죄소, 아까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곳이죠. 그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는 곳, 왕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왕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이 계시의 장소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에덴 동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에덴 중앙에 바로 계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사실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계시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반역적인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곧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점을 이렇게 종합하게 될 때 에덴 중앙, 그 계시의 나무가 있는 에덴 중앙은 또 다른 계시의 장소인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장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동일한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열왕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로 넘어갔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이랬는데 여기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계시의 나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 사실 누구냐?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 계시들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다양하죠. 당연하죠. 에덴 동산에도 계명은 생명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명은 생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도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인과 동시에 또 구약 성전의 완성이기도 해요. 성소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된 계시가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계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 성전이 그 기능을 했거든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 옛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런 물질 성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성전은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안식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식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시대 하나님의 통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간 왕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시대의 계명은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신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그렇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성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이 땅 위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